귀한 성도님들 계신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송 목사님 또 이렇게 심오하게 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세상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축하하지 못하지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지요. 이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소와 건물이 성전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예배 모임, 그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이 건물이 텅 비어 있으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기 충만히 계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죠. 그래서 충만한 성전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성전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신비로운 사건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지금 공기처럼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강팍함과 그리고 어두움이 이 성령님을 배척하는 거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안에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효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여기 사명 선언문 보니까 참 좋네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지요.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비천한 죄인들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성령을 받았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성령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믿는 것 외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가 희박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참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지요. 성령의 오심은 나 개인의 구원과 관련돼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과 관련된 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죠. 아직 옛 시대와 옛 세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천지개벽같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새 시대가 파고 들어온 것이지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세상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이지요. 우리 교회와 신자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이 있다가 우리들이 거기서 구출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빛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새 시대의 파워, 새 창조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새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0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이죠. 우리 신자는 지금 새 시대와 옛 시대가 희한하게 공존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옛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옛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곧 멸망할 것이니 사라질 것이니 이제는 새 시대와 새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게 전도이죠. 선교이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이 패역한 세대, 옛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의미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으로 어떻게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복음을 전하니 옛 세상에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새로운 세상과 옛 세상이 격렬하게 충돌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옛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들, 예루살렘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지요.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 권세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지요. 오늘 29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담대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옛 세상의 권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자신이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새 시대,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옛 세상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옛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가 우리를 그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지요. 세상의 거대한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그리고 압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핍박과 죽음으로 위협했죠. 지금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명성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유혹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맥없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만몬신 앞에 무릎을 꿇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새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진술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왕과 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편에 앉혔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앉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또 예수님의 승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그리고 주로 등극하신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과 주가 되셨기 때문에 새 시대와 그리고 새 세상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좀 달라질까 하고 기대했다가 곧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온전히 새 시대와 새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직무를 시작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하늘에 있지만 주님이 신비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두 방식이며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셨지만 그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런 의미를 아는 신자는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교회와 신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먼저 다스림을 받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변화된 삶과 모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를 높여 만유의 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곧 이어서 5,000명이 또 예수를 믿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는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 한 편 듣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령은 강력한 회개의 은혜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심령도 깨부수는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죠. 이런 성령의 회개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 회개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이 호련히 임해서 죽어가는 신자와 교회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래서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 얼마나 강팍하고 부패한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계속 우리는 타락합니다. 침체합니다. 하나님이 회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의 불신과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았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그런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 성령의 생기가 다시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고 우리 젊은 세대의 생기가 불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해가고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절박하게 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교회도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지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점차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 잘 아시죠? 특별히
약복강에서의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한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 그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 씨름은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과 겨루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람들을 이기는 그냥 씨름하듯이 살았어요. 에서, 라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씨름하며 다투는 삶을 살았죠. 자기의 못된 근성과 욕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그냥 갈등하며 씨름하며 그동안 산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고집스러운 뜻을 따라서 살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는 복의 통로가 되려는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치시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터치, 어떤 사람은 가혹한 자비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요. 사실 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육신의 지혜와 장깨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그제야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야곱이 꺾이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며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들을 택하셨는데 오히려 그 복을 막고 저주가 흘러가게 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사는 이스라엘과 다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교차돼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계속 야곱같이 완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가장 고약하고 말 안 듣는 인간을 택하셔서 무척에 먹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심이 밝히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참을성이 부족한 신이었다면 그들은 벌써 수없이 멸망당해 이 역사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 언약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셨죠.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였어요.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완악한 야곱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야곱같이 불순종하던 이들이 꺾여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새 창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서 온 세상으로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창조가 계속 진행되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옛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새 시대의 권세,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죠. 사도들뿐 아니라 새 시대의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본문의 앞뒤를 순종이라는 말이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이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성령은 선물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바울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냥 아는 것입니까? 그 교리만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그리고 원치 않는 믿음이라 하는 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박멸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니죠. 그것도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산물이죠.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완고한 마음이 꺾이고 부서지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계속 주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회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완고한 야곱이 꺾여서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는 약복강 체험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의 신약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사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불순종하는 야곱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최악의 완고한 인간들을 회개케 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죠. 그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요.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면 우리같이 완고한 사람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얘기하죠. 돈을 많이 벌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나요? 인생 짧은데 우리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놨다가도 갑자기 병 들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영을 받아야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인 동시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과 변화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성령을 거역하다가 큰 고통 속에서 울며 간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70세가 돼서 은퇴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교인들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실 때 온유한 말씀으로 하시는 게 우리를 가장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약한 방식으로 다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터치로 다가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야곱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의 경험을 나의 간접 경험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자비를 구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이미 받은 이들도 계속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새 시대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주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야곱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이스라엘 복의 통로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고 한번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